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네, 놀라더라. 이렇게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이제 22장에까지 왔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네,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어떻게 그렇게 누가 그렇게 했는지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 이제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예,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잘 모른다.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였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해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오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잘 몰랐을 때 자신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할 때 오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바르게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오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오해, 곡해, 오해, 잘못된 판단, 여러 가지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뭘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저기 계속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더 세게 막 더 격하게 막 더 자주 말하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막 소요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 예수를 우리가 없애야 된다. 이제 막 완전히 단단히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사두개인들도 결심을 하고 바리새인들도 결심을 하고 막 다 이제 그 일에 똘똘 뭉쳐갖고 하나가 된 거예요. 헤롯 당도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민주당 아니면은 또 무슨 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하고 또 당이 있잖아요. 있는 것처럼 그 나라에도 여러 당이 있는데 그런 시기예요. 사두개인 파도 있고 사두개 파도 있고 바리새 파도 있고 헤롯 당이라고도 있어요. 또 열심당이라고 또 있어요. 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그런 부류의 자기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그를 하는 그런 막강한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다 하나가 된 거예요. 서로 막 평소 때 우리 그러잖아요. 여야가 막 이렇게 싸우다가 하나 막 북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무슨 큰 문제가 터지면은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 많이 보는 것처럼 이제 자기들끼리는 막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막 사두개인들은요, 부활도, 영도, 천사도 다 안 믿어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야. 바리새인들 부활이 있다 그러는데 한번 증명을 해봐. 증명을 해봐. 부활을 어떻게 증명을 해봐 한번. 그러면은 또 저기 막 또 바리새인들은 그래 증명을 해볼게. 그래가지고 이제 막 둘이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맨날. 이쪽은 사도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그러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그러는 거예요. 다 있다 그러고 또 그리고 또 이렇게 민족주의가 있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친로마적인 그런 또 세력이 있어요. 그 친로마적인 세력이 뭐냐면 열심당하고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열심당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로마적, 친로마적이에요. 그런데 또 이거 사두개인들하고 헤롯 땅은 아니 제가 말을 잘못했어. 저기 사두개인하고 헤롯 땅이 친로마적이에요. 그런데 이 열심당하고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또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 막 우리 민족을 지켜야 된다. 저 로마의 모든 걸 막 반기를 들면서 이렇게 세금도 바치지 말아야 된다. 막 이런 식이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 하는 데는 하나가 된 거예요. 다 하나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냥 이제 뭐 아무렇게나 가서 참석했다가 뭐 말을 잘못하니까 뭐 이렇게 책 잡아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우리가 다 우리 이렇게 물으면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할 거야. 그러면은 오프컷 하면 그냥 받아치기. 너희들이 또 그렇게 해가지고 안 넘어지지.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보내.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인 거야. 한 번 오프컷 해갖고 안 넘어지면은 막 두 번, 세 번, 네 번을 보내갖고 이런 질문 저런 질문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내용이에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누가 왔냐면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세금 바치는 문제가 그때 당시에는 막 세금이 이게 인두세라는 걸 냈는데요. 엄청 예민한 거예요. 엄청 예민한 거예요. 세금 바치는 거 엄청 우리 싫어하잖아요. 우리 세금 다 받아가지고 그런데 나서냐 막 이러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런 그거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그때 당시에도 막 그 세금 내는 문제 때문에 막 굉장히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로마는 어떻게 해든지 그냥 싹싹 긁어갖고 세금을 많이 거둘라 그러고 유대인들은 왜 우리 걸 다 가져가느냐 못 내겠다. 막 그러고 막 서로 이렇게 막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서 그걸 탁 또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묻느냐? 또 그 다음에 누가 오느냐? 이제 또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이 와요.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은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목회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목회자가 다 있나? 여하튼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또 어떤 한 자리씩은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엄청 똑똑하고 엄청 유식하고 엄청 유능하고 말하자면 막 그때 당시에는 종교하고 정치, 우리 지금 정치 경제 뭐 이런 게 그런 거하고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정교 그러니까 일치야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면서도 사두개인도 하고 막 국회의원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데 이 또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사두개인들은 막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제 제사장 그 임무도 이제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또 질문을 하느냐면 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말도 되지도 안 하는 그런 질문을 또 해요. 무슨 질문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하튼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또 예수님한테 이거 한번 이 두 개 중에 또 하나 고르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한 율법사가 또 이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와가지고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시험을 하느냐? 우리 계명이 이제 성경에 보면요 계명이 엄청 많아요.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고 613가지가 있어요. 613가지가 있는데 하지 말라는 계명은 248계명이에요. 근데 하라는 계명은 365계명이에요. 그게 참 합하면 이제 613가지인데 248계명 외우기가 쉽더라고.
2 배수 4, 4 배수 8 이렇게 나는 외웠는데 365는 또 뭐예요? 우리 365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암송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어떻게 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말라 하라 그 계명을 있잖아요.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큽니까? 이것도 또 엄청 예민한 문제예요. 어떤 것이 크다 그러면은 이제 또 한 가지는 또 그러면 다른 거는 그러면 안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또 그러면서 또 이제 문제 또 들고 나올 그런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막 그 또 딱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 문제도 자기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부활이라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왜 부활 문제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부활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똑똑합니다. 똑똑해 엄청 또 머리를 막 엄청 굴려가지고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벌써 다 나는 네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 막 그런 말 우리 옛날에 하잖아요. 어른들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은 또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대답하시고 또 이제 마지막에 또 대답하시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이제 물어요. 마지막에는 그럼 나도 그럼 한번 물어보자. 너희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를 더 묻고 끝나는데 이제 우리 이제 첫 번째부터 둘, 셋, 넷, 다섯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큰 돼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 한번 공부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관해서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이제 아직도 뭔가를 모르고 베드로는 그냥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러지. 뭘 몰라줍니다. 그런데다가 또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하러 왔다. 아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를 계속 예수님은 이제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 이런 말하자면 하나님이다. 계속 예수님이 나타내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거냐면 반대하거나 아니면 찬성하거나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찬성하면 자기가 그냥 찬성한 대로 그냥 천국에 대해서 또 질문도 하시고 또 말하자면 또 설명도 해주시고 비유도 말씀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글로 나오면은 다리 걸어갖고 말하자면 이기려고 나오면은 거기에서 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또 어떤 또 이런 진리를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래도 자기를 나타내고 저래도 자기를 나타내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너희들이 그걸 알아라. 이러면서 이런 모습으로 설명하시고 저런 모습으로 설명하시고 이렇게 설명해도 안 걸리고 저렇게 설명해도 안 걸리고 안 걸리는 거야. 안 걸리는 게 우리처럼 예수 믿다 보면 어디 한 가지에 이렇게 탁 걸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심을 탁 해야 되는 거예요. 결심을 탁 하고 내 생각 그동안에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이었다 그러면 그게 아니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 그런 어떤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끌고 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걸 발견하고 나서 내가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 기도요, 순종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로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그랬잖아요. 막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잘못하는 걸 알았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막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 그렇게 베드로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이래도 말을 해도 말을 안 듣고 저래도 말을 해도 안 듣고 우리가 여기 한 군데도 안 걸려드는 게 참 기적입니다. 기적인데 걸려야 되는데 오늘도 5가지나 했는데 하여튼 걸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걸려야 사는 거지 안 걸리려고 내가 어떻게 해든지 그냥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그것도 거짓말이다 저것도 거짓말이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걸고 넘어지려고 끝까지 그러면은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율법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열심당 다 그렇잖아요. 끝까지 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였어. 끝까지 가다가 끝까지 안 가고 걸려 넘어져야 되는데 걸려 넘어져야 되고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걸 끊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천국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천국을 얘기를 하냐면 어떤 임금이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대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사람들을 막 초대를 했대요. 초대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말해달라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맨날 몇시 우리 한 달 후에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식에 올 수 있는지 안 올 수 있는지 그 나라는 그런데요. 초청을 하면서 올 수 있다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초청을 또 보낸대요. 그러는데 이 한 번 초청을 한 사람한테 또 초청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올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랬더니 다 사양을 하는 거야. 못 간다는 거야. 나는 사실 오늘 이제 여기 결혼 준비를 해서 또 우리 결혼 준비 때문에 또 못 가고 나는 오늘 소를 샀으니 못 가고 나는 오늘 사업차 못 가고 뭐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다 못 간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남은 종들은 잡아서 모욕하고 또 죽였대. 또 초청을 또 오라고 그런 사람들을. 이게 뭐 무리하게 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뭘 이게 염두에 두고 한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려고 뭔가를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초점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초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안 온다는 것은 반역인 거예요. 왕에 대한 반역 말하자면.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요. 어떤 부자가 이렇게 저기 뭐야 막 많이 쌓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막 곳간이 막 가득 차니까 창고를 하나 더 지어. 그래가지고 또 창고 또 옆에 창고에도 막 가득 채워놨어. 그렇게 하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제 쌓아놨으니까 내가 이제 저기 뭐야 먹고 놀고 이제 그렇게 하리라.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기 하나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네. 야고보서에도 그랬어요. 4장 13절 14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도 안 걸려요? 안 걸리실래요? 할렐루야. 걸려야 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5초일도 10초일도 내일일도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 나라 갈 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사업이 바쁘고 어떤 사람이 막 이만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무슨 교회에 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읽을 때야 내가 죽으면서도 자식 걱정해요. 죽으면서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갈 그 하늘나라를 걱정하고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지난번에 모였을 때던데 나는 그냥 한 말 심각하게 한 말이지만 그 사람들은 뭐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아마 모를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식구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먼저 너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늘나라 가는 것 준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했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이 세상에 우리가 결혼 한번 보내는 것도 준비하고 이사 한번 가는 것도 준비하고 사업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다 중요해. 사업 프로젝트 큰 거 좋지요. 해야지.
해야죠.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왕이 초청하는데 거절당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싫다 이거예요. 싫다. 그러니까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 얘기하느냐. 지금 내가 큰 사업차 비행기를 타고 지금 수행원을 몇 명을 거느리고 지금 가는 판인데 왜 지금 말하자면 재수없이 그런 얘기 하냐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조영교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진짜 돌아가셨죠. 오래됐어요. 그 양반, 그 목사님 돌아가신 지도. 오래됐는데 그 목사님이 사람들이 그랬대요. 저 목사님은 맨날 양육시키고 교육시키는 안 하고 맨날 전도 그냥 막 전도 해갖고 막 교회를 저렇게 크게만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다고 막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 왜 목사님이 대답을 하더랍니다. 왜 그러는지. 자기가 한 번은 이렇게 저기 뭐야 이제 그 목사님은 막 온 세계를 다니시니까 그렇게 다니시는데 성령이 자꾸 자기한테 이제 말을 하더래요. 속에서 저 스튜디오 저 여자한테 꼭 저기 복음을 전해라. 그러시더래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 초면이고 내가 지금 피곤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그 많은 군중에 가서 설교하고 할 사람이 한 사람한테 그렇습니까? 막 그러면서 자기 계속 거부를 했대요. 그런데 자꾸 강력하게 성령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스튜디오한테 사실 이러고 저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저기 뭐고 예수를 믿으랍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또 목사님도 한번 이렇게 저기 뭐야 어떤 사람한테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 예수라는 양반이 언제 왔어? 그러더래요. 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예끼 사람아, 2000년 전에 온 예수를 지금 나한테 와서 전하냐고 이 게으른 사람아 그러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참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못됐는지 몰라. 얼마나 입을 다 다물고 있고 옆집 사람도 그냥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나도 보면요 이게 미지근해서 토한다는 말만 들으면 저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아. 예수의 소식을 이 스튜디오는 그러더래요. 나는 예수라는 이름을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더래요. 예수란 그런 사람도 지금도 있다니까요.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지긴 달라졌죠. 근데 그때 조영기 목사님 초창기 그때만 해도 그런 사람이 또 더 많았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조영기 목사님 막 붐 일으키고 나서 막 또 예수 천당 그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막 예수의 얘기 다 듣지만 그 정도로 그 스튜디오에서 그러더래요. 나는 예수 얘기에 대해서 한 번도 예수라는 예수자를 나는 그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줬더니 내가 믿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영접하면서 예수를 믿더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혼인잔치의 첫째는요 초청을 받아야 돼요. 초청을 못 받는 사람은 그 얘기도 못 듣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오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말을 열어서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 듣든지 뭐 찍어서 올리는 것도 그래. 하여튼 그래서 이제 초청에 응했는데 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 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이렇게 초대돼서 오면 이제 그 주인이 주는 그 보통 옷이 있답니다. 자기 집에서 뭐 입고 오라고 이렇게 탁 해가지고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기 이제 그 결혼식장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오면은 이제 그 식장에 입고 오도록 돼 있대요. 우리 보면 저기 뭐예요 어떤 골프 치는 사람 그런데도 뭐 그린 자켓 그런 게 있어서 그 자켓을 안 입으면 막 엄청 비싸대요. 그런 데가 골프 회원권 그런 게 그걸 안 입으면 안 들여보낸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이 사람이 무슨 가문이냐, 이 사람이 얼마나 뭐 유능하냐 이런 거 안 본대요. 이런 거 안 보고 그 재킷을 입어야 거기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런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말하자면 결혼 풍습이 이랬답니다. 이런 예복이 있었나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다르니까 이제 이해를 안 가는데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된대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딱 예복을 안 입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서 예복을 입고 오느라 그래도 좋잖아요.
그런데 단칼에 이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을 그러니까 너 왜 예복을 안 입고 왔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이 유구무원이거늘 그렇게 표현했는데 요번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더라. 여하튼 뭐 아무 말도 없거늘 이렇게 해놨네. 이렇게 또 개혁개정에는 그렇게 해놨는데 여하튼 그 옛날에 성경에는 그랬어요. 유구무원이거늘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여하튼 그렇게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저기 뭐야 이 저기 저기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 얘기했냐면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성경에서 보면 친구여 그러는 게요. 친구여 그러면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 여기 성경에서는 그래. 친구여 그러면은 그냥 틀렸다 이거야. 자네 그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 저기 뭐야 그 다 얘기할 수는 없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기 친구여 가룟 유다한테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친구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몇 군데가 다 안 좋은 데야. 하여튼 그러면서 어찌야 예복을 입고 하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고까지 하냐면 어이구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야 얼마나 정말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오라고 그럴 때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안 가면은 반역이다 이거야. 안 가면 반역이다. 반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 예수님을 무조건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면 그냥 반역이고 아니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청을. 그러니까 초청을 받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결론을 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하면 막 오잖아요. 교회에. 온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잠깐 왔다 갈 수도 있고 예수님 뭔지도 모르고 가버리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택함을 입은 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 예복을 입고 와야 된다. 그 예복이 뭐냐? 예복이 뭐냐? 여기 교회 와도요. 응? 내 자랑, 자기 수고, 자기 노력, 내가 행한 그 행위, 내가 선한 행위, 또 내가 한 업적과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잠깐 보니까 이랬더만 어떤 세상에서는 또 너무 그러면 또 안 되기도 안 되는데 그 여자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시상식을 하는데 저기 뭐야 한마디 하라고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나도 가서 너무 그걸 했는가 몰라. 한마디 하라고 그랬는데 그 분위기 따라서 그 장소 따라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여자가 또 어떻게 말을 했는지 나는 그냥 자기 식구들도 모르고 자기 친구들도 모르고 뭐 PD도 모르고 뭐 그런 거 다 아무도 말을 안 했나 봐요. 아무도 말을 안 하고 누구를 말했느냐.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시고 예수님만 나는 감사하고 예수님 은혜만 찬양할 따름입니다. 이랬대 또 시상식에서. 그래가지고 뭐 안 나왔다나 그런 말을 했는데 여하튼 이렇게 무슨 말 하네. 여하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기 어떤 이런 우리가 교회 와서 모든 하는 행위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이제 여기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으라는 뜻은 예복을 입으라는 뜻은 이 성경에서 옷이라는 것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요렇게 예수님이 참 에베소서에 보면 얘기해놨어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입으라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막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아무리 잘해봤자 아무리 헌신 봉사 충성 그냥 다 해봤자 그거는 이제 자기 상급으로 나중에 예수 믿고 가는 거지 그걸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리로 옷을 입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로마서에도 일어났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내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직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여기 로마서 마지막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놨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여기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요. 천국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잘 사는 게 천국이야. 어떤 사람은 막 음식이 많고 막 좋은 옷을 입고 막 호화로운 곳에서 즐기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이라고 그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천국이 사람은 다 있다니까. 집이 10채면 천국이야. 말하자면 자기가 만드는 천국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럼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걸 다 알고 정말 우리가 천국을 다 가고 싶어 하는데 이 천국을 바로 알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함도 받아야 되지만 택함도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할게요. 이제 예수님이 또 이렇게 갔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와서 이제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질문 공세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야부를 해요. 선생님이요 막 이러면서 막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끄리낌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막 아부를 완전히 막 합니다. 아부를 해놓고는 뒤로 호박씨 까는 거야. 이제 아부를 해놓은 거는 뒤로 호박씨를 까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세금 이제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그렇게 또 묻는 거예요.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그러면 로마 정부에 또 그거 하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매국노거든. 또 바치지 말라고 그러면은 또 이제 또 로마 정부가 이제 또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바치지 말라고 그러면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갖다가 막 말하자면 막 엄청난 또 그걸 줬대요. 줬대요. 그렇게 저기 했는데 하여튼 두 개 다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론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하시니 이 마지막에 뭐냐면 그들이 이 말씀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하도록 딱 그냥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야.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안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거든. 그러니까 이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돈은 세금은 성경에 보면요 이게 다 읽어드릴 수가 없는데 잘 내라고 그래놨어요. 그러고 막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니까. 조세를 바칠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칠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성경에 로마서에도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권세들을 잘 받들고 너희가 그 걔네들을 공연히 갖고 가지고 있는 줄 알아? 너희들을 혼내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했는데 잘 해봐 예쁘게 보여봐 그러면 너희들 절대 평안히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면서 막 성경에 막 강하게 우리가 세금 내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내라고 그렇게 성경에 얘기해놨어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에 한해서는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해. 세금 내라는 건 세금 내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평안하게 잘 살 수가 있다니까. 그렇게 성경에 놨어요. 그렇게 내라고 그랬는데 단 한 가지 만약 너희들에게 그 법의 상위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너희들에게 만약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서라도 말하라고 그랬어요. 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돈 형상이 있는 그거는 세금 잘 바쳐. 세금 잘 바치고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제 너희들은 말하자면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하여튼 얘기를 하셨습니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성경을 하나 읽으려면 시간 넘어가니까 오늘은 그냥 성경 이거는 안 읽겠어요. 또 이제 이거는 또 너무 중요하니까 조금 해야 돼. 이거 뭐냐면요. 세 번째
이제 부활이에요. 부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이제 걸고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 우리 이 계대 결혼법이 있잖아요. 수혼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형사치수라고 그래. 형이 죽었을 때 형사, 치수, 형수를 취한다 이 말이에요. 형수를 취한다 이 말인데, 하여튼 그 뭐 고헬제도라고도 하고 형사치수법이라고도 하고 수혼법이라고도 하고 막 그 여러 말로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법이 있다는 걸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 형제가 7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하나 왔는데 이 첫째도 죽고 두째도 들어갔는데 또 죽고 셋째도 죽고 7까지 그냥 애가 없이 말하자면 여하튼 다 죽었어요. 이 7형제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각각 그 남자들하고 다 관계를 했는데 말하자면 나중에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하고 말하자면 부활을 어떤 사람 남편이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차가지고 그런 세계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인정을 안 하고 그런 세계 저는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해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이제 모세가 그 가시나무 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소개하는 소개가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하나님을 소개를 하시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나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그게 아니고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이 살아있어. 지금도 벌써 다 죽었는데 모세 전에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전에 창세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 살아있다고 그렇게 그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현재형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에 있지만 그들 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개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다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맨날 놀라다가 그냥 이러다가 그냥 도망가 다 그냥 예수님이 다 이겨버려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때는 이거 중요해서 읽어드려야 돼. 28절에. 그런데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예수께서 이러세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 부활하고 나면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물이기 때문에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 이해되는 것,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아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논리적이고 막 그런 거 아니면 이 사람들은 그냥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신학적으로 그러잖아요. 뭐 초월적이다. 뭐 선제성이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청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고린도서에 보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부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돼. 이거 너무 중요해서 이제 읽어드려야 돼. 하여튼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래놨어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에 만일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한번 태어났다 그러면요 끝도 없이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옥을 갈 사람은 그냥 그렇게 또 살아서 지옥 가고 계속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 42절 46절까지 이것도 너무 중요해서 이거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고린도서에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런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벼 하나 이렇게 심을 때 그 벼가 어떻게 그런 모양이 될 줄 알겠어요. 그런 모양이 될 줄 알겠어요. 이 육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아무리 뭐 무슨 영의 세계 뭐 어쩌게 해봤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 또 말하자면 저기 뭐야 유한한 시간 속에 거하는 갇혀 갖고 사는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몰라. 말을 해도 우리가 어린 애 이렇게 뱃속에 들어있잖아요. 뱃속에 들어있는데 야 얘야 나오면 알아. 나오면 여기 너 뱃속에보다 100배 1000배 큰 세상이 있다니까. 알겠어? 알겠어요? 모르죠. 몰라요. 몰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저 세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숭아 씨를 심었는데 세상에 그 복숭아 씨가 그런 나무가 될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거에 이제 해갖고 우리 알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또 다른 말을 해놨어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뭐 영광이 다 다르고 물고기의 영광이 다르고 말하자면 뭐의 영광이 다르고 막 그러면서 쭉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놨거든요. 설명을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때를 써봤자 성경은 뭐라 그러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너희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믿는 그 예수 믿는 것도 다 헛것이야. 너희가 다음에 부활체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지. 예수를 뭐 괜히 믿으라고 그러겠어. 말하자면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말을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수가. 예수 안에 그 모든 세계가 다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또 이제 어떤 계명이 크니까 이것도 걸려 넘어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얘기한다는 얘기가 자신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개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크고 첫째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크고 작은 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진짜로 사랑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아무렇게나 행동하십시오. 그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자면 행동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요것만 하고 마치겠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한마디 내가 물을게 그래요. 내가 물을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거에서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어떻게 마지막에 이러냐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제 완전히 예수님께서 케오페 예수님이 그냥 완전히 그냥 케오 이겼어.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손들어주는 그 이제 내용이에요. 이 마지막 내용이 이게 뭐냐면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게. 아브라함이 시편 110편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110편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1절에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시편에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이 성경이 충만해가지고 이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자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오실 그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그걸 그 발에 굴복시킬 때까지 예수님을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게 했다고 이제 그런 말인데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그래 나는 다윗의 혈통으로 온 거 맞다. 다 이제 너희들 저기 다음에 메시아가 무슨 혈통으로 온다 그러더니 그랬더니 다 알아요. 다 뭘 아느냐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다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주가 바로 나다. 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월성과 선제성이라고 그랬어요. 초월. 나는 너희들하고 다른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하고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너희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라. 너희들 길하고 내 길하고는 완전히 달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성경의 구약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로마서 1장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뭐라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냐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말을 해요. 그 로마서 처음에 들어갈 때. 그러면서 뭐라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다음에 뭐라냐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자면 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입고 온 것은 다윗의 혈통으로 왔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영적인 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보라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는 아브라함 전에부터 아브라함이 내 올 것을 보고 기뻐하다가 그렇게 했다고. 아브라함 전에부터 나는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다윗이 고백한 그 주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있었고 그 말씀 자체가 나고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인데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딱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히 이게 이거는 기가 죽어서 그냥 말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내가 지금 육신으로 이렇게 있다고 해서 나를 이 껍데기로 보지 마라. 껍데기로 보지 마라.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도 야고보, 유다 다 처음에는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 말이 돼. 자기들하고 그냥 싸우고 자기들하고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그냥 대패질하고 같이 그냥 형 동생 이러고 그냥 그러던 사람이 자꾸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믿을 수가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다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형제인 사도 야고보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하는 것처럼 이게 믿기가 우리가 쉽지가 않지요. 쉽지가 않아.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이유는 그걸 입고 있지만 나는 영으로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이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계속 이기나요? 나중에 가서는 집니다. 져요. 지는데 뭘 지느냐? 거짓말을 못해.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해. 그냥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대로 말할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 거짓말을 못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왕으로 왔다. 왕 중에 왕이다. 나는 그러니까 너희들을 그냥 저 세상에 데려갈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신성모독이다 저거. 세상에 저런 말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갖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 그러면서도 잘 모를 수도 있고 성경도 모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